오늘은 그리스도인 역행자,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해결된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역설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개그맨 정형돈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방송 중단 선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약까지 복용을 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운 좋게 잘 되다 보니까 내 미천이 다 드러날까 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내 능력 밖의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재석 선배처럼 진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경규 선배처럼 넓은 안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자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데 옆에 있는 착한 동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찌를 것 같은 이 불안감에 시달려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방송 중단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들은 이 정형돈 씨뿐만 아니라 다 그렇대요. 다 앞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 웃게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는 너무 혼자 불안하고 밀려날 것 같고 새로운 신인들은 계속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뭔가 저주가 내릴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올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이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아주 값비싼 가구로다가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지붕이 없대요. 지붕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가구들이 다 이제 비를 맞았습니다. 그 가구들은 손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모든 가구들을 거두어내고서 다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전보다도 더 좋은 고급 가구를 들여다 놓고서 인테리어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폭우가 또 쏟아진 거예요.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걷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 집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집은 문제가 뭐냐면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근본적 대책이 뭡니까? 지붕을 하는 거예요. 지붕을. 근데 지붕은 하지 않고 비 맞으면 인테리어 다시 하고 비 맞으면 거두어내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태원 그 헬레웬 사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사고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지붕이 없이 뭔가 가구들만 바꾸어 놓는 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 4명이 지나가면은 꽉 끼는 도로래요. 그래서 5년 전에 이미 그걸 도로를 넓히자는 계획안이 올라와 있었답니다. 5년 동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게 근본 원인일까요? 그걸 좀 높였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까요? 안 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인테리어 가구를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이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지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세력을 쳐부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실망과 낙심, 혼란과 좌절 같은 이 결과적 현상에만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두려움이 뭔지,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규명하느라고 바쁜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붕 없는 집에서 좋은 인테리어 가구를 들여놓고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불안장애, 공황장애 다 비슷한 것들이지만
알고 보면 한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줄기. 두려움이란 헬라어로다가 데일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겁, 두려움, 위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협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갖다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겁나게 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다, 으르다, 협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 한 줄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협박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협이. 이것은 협박당한 상태나 그런 사실을 말하죠.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지하는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 떱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재난이 닥쳐오는 것은 아니에요. 재난이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격했다 이걸 본 것뿐이지 재난이 막 닥쳐온 게 아니에요.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재난이 닥쳐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재난 앞에서 닥쳐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느낌이 든다, 감정이 든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아직 재난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올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임박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역설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냐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재난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재난이 때때로 일어나곤 합니다. 사실 그대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두려움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곳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해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코스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파라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당시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전차 부대 600승이 정예부대와 함께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무섭거든요. 이 전차 부대 600승이 아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물려와서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니까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며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았으리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은 두려움에 너무 떨어가지고 원망이 쏟아 나온 거예요. 원망이,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요, 이걸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개 다 원망으로 쏟아냅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의 소리가 완전 불신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끌고 왔다고 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왔습니까? 아니 이제 그 출애굽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금 패물을 주면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은금 패물을 주면서 가라고, 어서 좀 떠나라고 해서 얼마나 기분 좋게 이들이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게 끌고 온 겁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봤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그 저주를 통하여 그들의 장자는 살아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장자들은 다 죽는 것을 직접 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끌고 왔습니까? 언제 끌고 온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옆에 전도한 사람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막 무서우니까 막 원망이 입으로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했잖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잖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아주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재난이 올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재난입니까? 아니면 모험입니까? 재난입니까? 모험입니까? 재난은 파괴로 연결되지만 모험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재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모험이 됩니다. 그러나 재난을 재난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재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재난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험. 인생은 모험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실 모험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모험입니다. 자라나는 것도 보면요, 모험이에요. 아이가 자라가지고서 이제 아들이 자라가서 군대를 갑니다. 대견스럽죠? 군대 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는 것도요,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성장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모험이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험은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면 재난의 결과인 파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모험인 거예요. 재난이 아니에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재난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사업을 하다 좀 어렵다고 그럼 그것이 재난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재난입니까? 모험으로 받아들이느냐, 재난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난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재난을 모험으로 극복을 합니다. 이 재난 극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에, 이 재난이라는 같은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전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난이 어떻게 모험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니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부르짖기만 했지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부르짖어야 하는데 기도는 빼버리고 부르짖기만 한 거예요. 그냥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것이 원망이 안 나올 텐데 원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마음의 판단을, 마음과 이 판단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마비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찾아오는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에요. 두려움. 그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이라는 것은 약간의 두려움은 맛을 내는 양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은, 이것이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음을 마비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마비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마비되고 마음이 마비가 돼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 결정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이 마비되고 마음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를 왜 여기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와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이게 왜 나왔어요? 마음이 마비되니까, 생각이 마비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채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대신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죠? 염려하지 마. 이거 대신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알리진 않고 염려하지 마.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돼요. 근데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알려야죠.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꼭 재난이 내 앞에 올 것 같아요. 알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알리고 이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리는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떨고만 있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면 기도 부탁도 하세요. 혼자 할 수 없다면 나하고 함께 기도 좀 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 감정이 지금 이런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주 신비스럽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럼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서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입을 좀 닫으라는 겁니다. 입을. 원망 쏟아내지 말고 입을 좀 닫고 있으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 따로 원망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가만히 서서 입을 좀 다물고 그 말이에요. 원망 쏟아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가 있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말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 불평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불평하면요, 불평하는 주변에 전염이 돼버려요. 금방 옮겨갑니다. 그 말만 기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수도자들은 기도를 할 때 낮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기도는요, 거울과 같고 깊은 기도는 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낮은 기도는 거울과 같으냐면은 낮은 기도는 기도를 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고통이 보입니다. 내 욕심도 보이고요. 내가 정말로 일그러진 내 모습이 보여요. 그 낮은 단계의 기도의 모습은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깊은 기도는 창과 같다고 그랬죠. 창을 내다보면은 내가 보입니까? 난 안 보여요. 난 안 보이고 창 밖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 깊은 기도를 하면 창 밖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잠잠히 계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그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열어주신 그 길로 행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행진하라.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부르짖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통해서 그걸 보고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전진 명령이 내려졌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넘실거리는 물결 때문에 수심도 깊기 때문에 누군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 위를 나누래요. 바다를 나누래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배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최고의 병력, 군사병력, 전차 600승이 계속 쫓아오려고 죽일 듯이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앞은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2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느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나누었습니다. 이쪽에 벽이 있어요. 벽이 생겼다고 그랬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벽이 생겼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뭐 댐으로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벽이 생긴 거예요. 물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물이 이렇게 벽이 되어서 있는데 이것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런 시험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벽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걸 지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보통 못 지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지나갔다고요?
믿음으로 지나간 거예요. 물이 언제 덮쳐질지 모른다. 물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넘어져가 이렇게 휘어리 바람 부는데 멈춰섰단 말이에요. 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간다고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 쉽게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이쪽과 저쪽에 이제 줄을 매달아 놓고 이거 장대를 하나 잡고서 건너갔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뭐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하나 얻고 여기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래요.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열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믿음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장 읽으면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아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누구는 믿음으로 누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역사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7가지.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7가지 기적이 뭐냐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사건입니다. 필요했던 것이 뭐죠?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라고 하신 거예요. 물을 떠다 부래요. 필요한 것은 포도즙인데. 그럼 하인들은 어떻게 쓸까요? 물을 이상한 포도즙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 그 다음에는 아마도 포도를 갖다 넣어라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물 갖다 분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물을 그걸 떠다가 줬는데 이게 포도즙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건 믿음의 순종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뭐 떨어진 것이 있으세요? 항아리가 있을 때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이런 열쇠를 가져온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들이 낫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 하인들이 막 뛰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몇 시에 났냐? 그랬더니 그 시각을 말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것을 믿었던 시각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간이 뭐냐면 38년입니다.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하면은 그 숫자가 아주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방황했던 시간들 38년이었다는 거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 앞까지 38년. 그런데 모든 희망을 접고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시간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주 오래 묵은 게 있습니까? 캐캐 묵은 게 있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8년이 가도 아직도 단단하게 묻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고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었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눠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문제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의 양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5번째 기적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나와요. 인생의 바다에 문제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의심하니까 빠진 거고. 믿음으로 문제의 파도가 넘실거려도 여러분이 그것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의 파도도 넘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6번째 기적은 맹인 치유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나아서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7번째 기적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재난이라면 그건 죽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도 그러는 거예요. 문제도 7가지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넌 겁니다.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4장 16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불평, 원망 이런 거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좀 있어 조용히 좀 있어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원망 쏟아내지 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 너희들에겐 믿음만 있으면 돼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두려움의 영을 갖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동굴아파가 개방되기 전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동고권을 드나들면서 전도를 그렇게 잘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으며 14년을 보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였습니다.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해가지고 교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즉시 억압받는 국민들과 침략자인 소련 군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말 힘있게 지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붙잡혀가지고 아내 사비나와 함께 1948년에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내는 3년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본브란트 목사님은 독방에서 공산주의 고문자가 뭐냐면 회사 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고문 비틀어버리는 이 고문자 외에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또 3년 후에 일반 감옥으로 옮겨져서 5년을 더 갇혀 있었는데 여전히 이 고문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날마다 당하는 고문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친구가 옆에 와서 두려워하지 마. 이래도 위로가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니까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365번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기뻤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 차원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영적 차원.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요, 태도나 기질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만으로는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아닙니다. 그게. 이건 두려움의 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영적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영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주님이 3가지를 주신 거예요. 뭡니까? 권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 이 3가지를 주신 겁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시편을 요즘에 이제 성경 일독 플러스 클럽에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것만 알면요, 두려움은 다 물러갑니다.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잠언 14장 26절에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확신은 우리의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합당한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쫙 펴시더니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군대 가는 사람 다 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군대가 나를 둘러 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그만 책으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맞섰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한 방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두렵게 만들어서 어떤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게 잘못돼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시에 있는 어느 한 침례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였던 토마스 도로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자동차로 한 5시간 거리에 있는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산이 근데 위험하다는 것을 진단을 받고 집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길에 있다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니까 도와줄 것을 믿고 가까우니까 급하면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마치고 그때는 이제 통신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병원에 딱 가보니까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이도 죽었어요. 이분은 토마스는 그 병원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일어나느냐고 소리지면서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떠났고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였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얀 눈이 내린 운동장에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Take my hand, precious Lord.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글을 보자 옆에 있는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곡을 한 다음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걸 찬양을 하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힘이 생겼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역을 복귀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가는 동안 외로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주님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모든 것이 끊어질 때. 특별히 병들 때 그렇더라고요. 병들 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수술밖에 없다고 했을 때. 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가족만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눈에 안 보이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주님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원망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 애착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생각을 멈춰버렸고 마비시켜버렸고 마음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은혜도 전부 다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 주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조용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래 묵은 문제 때문에 체념한 채 서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가겠다는 믿음. 재난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재난이 올 때 그걸 모험으로 바꾸려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 손 꼭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모험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 놓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면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